하나님께서는 2024년도에도 분명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늘에서 주시는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신선한 은혜를 담으려면 내 마음에 있는 묵은 가죽 부대 버려야 합니다. 상식입니다. 더러운 그릇에 아무리 새로운 포도주 우유 퍼부어도 이건 탈납니다. 먹으면 큰일 납니다. 시험에 듭니다. 어제 주신 말씀처럼 과거 정리 확실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새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 아무리 많이 베푸셔도 오히려 시험 들 겁니다. 결코 내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 정리하고 새해 맞이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용서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용서를 못합니까? 왜 용서 못해요? 하나님 믿지 못해서 용서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뭐가 그런 말을 하지 마는 겁니까? 아니 사실 얘기해야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그랬으면 그 하나님 살아계심 믿는다면 왜 용서를 본인이 자꾸 하지 못하고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원수 내게 갚으라고 내가 갚아준다고 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복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이제 용서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문제 정리돼야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내가 제대로 누려요. 우선 가족 식구들부터 용서 다 하세요. 그리고 새해 맞이하세요. 용서하는 것은 어제 말했잖아요. 그건 나의 행복과 나의 건강을 위해서 현명하다고. 그거 누가 했다 그랬죠? 가나게. 아유 기억력 좋으시네. 그러면요 그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첫째 날 주셨던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오늘 새벽 시작할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니, 믿음의 영웅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경주를 하되 참으면서 끈기를 가지고 뒷심 발휘하면서 달려갑시다. 그 내용이에요. 선악과 따먹는 데는, 남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는 어쩜 그렇게 뒷심이 좋은지 포기할 줄을 모르는 끈기인데 남 축복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 비전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몇 시간이 못 간다. 뒷심이 없다. 이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는데 뒷심이 있어야지. 악령의 인도함 받는데 뒷심이 있다. 그건 당연히 불행한 사람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뒷심이 있고 끈기가 있습니까? 그 결단하고 확실히 요거 매듭 짓고 새해 맞이해야 새해가 여러분에게 복된 새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다름질을 참으면서 절제하면서 달려가라는 겁니다. 저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다름질 경주입니다. 운동 경기, 육상 경기, 다름질하는 경기를 보면 100m만 있는 게 아니고 400m, 800m, 3000m, 5000m가 있어요. 100m는 냅다 뛰면 됩니다. 한번 쉼을 하고 10초 동안 한 번도 숨 쉬면 안 된답니다. 선수들 기록 남기려면. 그런데 5000m 뛰겠다는 사람이 100m 달리는 식으로 숨 한 번 안 쉬고 계속 달리면 어떻게 돼요? 그 여러분이 더 잘 아시니까
인생은 100m 경주가 아닙니다. 인생을 단거리 경주로 여기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생을 빠르고 격렬하게 금방 끝날 것처럼, 깊은 숨을 내쉴 틈도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인생은 냅다 속도 낸다고 끝내는 게 아니고 오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름질하면 하되 참으면서 절제하면서 하는 요걸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장거리 경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지구력도 있어야 되고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잘 해야 되고, 또 마지막에는 뒷심을 발휘하는 육상용어로 라스트 스퍼트를 잘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매력이 뭐예요? 그냥 뒤에서 처진 것 같고, 그런데 어느 날 언제 보면 갑자기 막 추월해가지고 라스트 스퍼트를 잘해가지고 금메달 따고, 그러니까는 그 누구를 좋아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제 입에서 누구 이름이 나오는데 혹시 이 친구가 불교인인가 아닌가 싶어서 내가 입을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거리에서 필요한 지구력, 결단,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짜고 마지막으로 뒷심 발휘하는 라스트 스퍼트를 한다,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에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해가며 타이밍을 봐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선수들은 엄청나게 훈련한답니다. 이 장거리 선수들이 그렇다네요. 그 1년 동안 달리는 거리가 보통 사람의 평생 달리고 걷는 것보다 더 많이 달린대요. 그러면서 이제 절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그 선수들이 1년 동안 보통 사람이 평생 달리고 걷는 것보다 더 많이 뛰고 훈련하는데, 그게 한 10초 단축하려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1초, 2초, 요것 때문에 1년 동안, 3년 동안, 5년 동안 막 수천 번의 훈련을 하고 절제를 하는 거예요. 1시간 단축시키려고 그런 사람은 아예 마라톤 선수 나오지도 않습니다. 100m 뛰는 여러분들은 그 피겨 스케이팅들도 그렇고 0.0몇 초, 1초, 2초 당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보를 위해서, 엄청난 진보를 위해서 절제하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가야 되는데 요만큼이라도 진보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훈련하고 그러는 겁니다. 더우나 추우나 운동선수도 훈련하잖아요. 술 한잔 마시러 가고 싶고 그래도 절제하잖아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이 꽃피고 열매 맺으려면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새해 주님이 주시는 복을 진짜 앙망합니까? 그럼 여러분도 제발 좀 어떻게 되겠지 대충 새 맞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그래온 것의 결과가 뭐였나 여러분 스스로가 아시잖아요. 아니,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있는데, 내게 주신 그 복을 빼앗아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나는 대충 하고 뭔가 진보가 있길 바라요.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 실천 목표 중에 하나가 성경 상식이 통하는 교회 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이제는 기본부터 좀 성경 상식욕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말씀 드리면서 내가 십자가 군병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운동선수들은 힘들 때도
쉬울 때도, 운동한다면 나 역시도 평탄할 때도, 역경이 있을 때도 이 경건훈련 대충 하지 않으리라. 약속의 산지에 꼴이 나기까지는 절제의 절제를 하는 요 훈련, 요거 내가 반드시 진보를 이루리라. 요 결단 하나만 있어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편하고 자유롭고 보다 순탄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하는 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절제, 흔히 극기다 그러는데, 저 헬라어의 이 절제 의미는 참 재밌어요. 자기 조종 능력이에요. 자기를 조종하고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그게 절제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나 자신과의 다툼에 있어서 죄성이 있잖아요. 나 자신과의 죄성에서도 주도권을 내가 잡는 거, 그게 절제예요. 이게 절제라고 하는 거 자꾸 그냥 세상적인 그런 관점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성경은 분명히 죄성 있는 인간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죄성 있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주도권 내가 잡으면 그게 바로 그분이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평범한 상태 이상으로 나 자신을 밀어붙여서 뭔가 특별하고 비범하고 만족스러운 그 은혜를 내가 받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려고 시도하는 거, 이게 절제고, 이런 절제가 있어야 달리기 하면서 이긴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 훈육하는 것으로 설명하면,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건 그건 교육이 아니죠.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어떤 것은 하지 못하도록 딱 금하죠.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또 그래야 그 아이가 제대로 자라나지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 훈육할 때 절제시킨다고 아이를 사랑하지 않나요? 아니요, 아이를 사랑해요. 사랑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니,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더라도 나 자신의 본능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이건 성경 말씀에 비춰보아 아니다 그러면 주도권을 내 가지고 나 자신을 가리켜서 쳐서 복종시키고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약속의 주인공답게 내가 살아가도록 나 자신을 컨트롤하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절제고, 이것이 있어야 승리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가서 어떤 목도 소화시킬 만큼의 성숙이 있기까지, 그래서 이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가기를 원한다면서 언행을 절제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골고루 받겠다고 차라리 포기하는 게 신앙 갈등 겪지 않을 겁니다. 교회 오래 다녔고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속 사람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결국은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지혜로운 솔로몬이 연구했더니 그건 어렸을 때 제대로 양육받지 못한 것도 한몫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랬잖아요. 잘못 배웠다면 어려서 잘못 배웠던 과거까지 빨리 정리해야 과거의 힘은 무서우니까 세된다고. 내가 성장 과정에, 그건 본인 탓이고 그건 그때고, 이후부터가 중요하다면 그래야 된다는 거. 자, 말씀 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 절제하는 법을 배우면 나이 들어서도 참으로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그러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다면 이제라도 그런 나 자신을 정과 욕을 십자가에 과감히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는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다시 출발하면 그게 늦지 않은 겁니다. 그러잖아요. 잘못된 방법으로 5,000m 경주하는 사람이 한 100m 갔다. 그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차라리 원칙대로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는 것이 진보가 있는 거지요. 인생살이를 하면서 비전을 정하고 어떤 목표를 세우는데 저절로 비전이 성취되고 목표가 달성되는 법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절제와 훈련이 동반될 때만 비전이 성취되고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요즘 말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왕립학교 다닐 정도로 매력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왕립학교에서 생활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곧 흠이 없고 영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저게 바로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저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아니말로 다니엘이 포로로 와가지고 무슨 신앙교육 받았겠어요. 그런데 포로로 오기 전에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상 숭배 때 사용된 음식은 먹지 말라고 배웠어요. 물론 사도 바울에게서 배웠다면 우상하게 바치는 것도 다 하나님 거니까 먹고 싶으면 먹어, 부덕스럽지 않으면 먹어도 돼, 이렇게 배웠을 텐데 그건 못 배웠거든요. 그러니 고지고대로 그 우상 숭배 때 사용된 음식을 먹지 않은 거예요. 왜요? 어려서 배운 게 그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교육을 진짜 신경 써야 돼요. 아멘들 안는데 참 다시 해야겠네. 우리 교회도 미래가 있으려면 다음 세대 교육 진짜 신경 써야 된다니까요. 아니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니엘의 앞날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니 온갖 시련 역경이 아무리 많아도 시련 역경을 통해 주시는 그 시련 역경의 보자기에 담긴 모든 복을 다 소화시키잖아요. 다니엘이 왜요? 절제 훈련이 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절제를 하면 사람 행보가 자유로워집니다. 절제와 자유는 정비례한다는 겁니다. 절제하면 여러분 뭔가 손해볼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 괴테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것은 절제의 셈에서 서산한다. 이게 뭐 자연의 딸이라고 하는 작품인가요? 어쨌거나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된 자유 만끽하는 그것은요, 절제해야 그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대로 하면 중요한 시합을 앞둔 국가대표 축구선수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능력 믿고 뭐 그거 별거 아니야 하더니 술 먹고 유흥가 가고 게임하고 그랬어요. 또 한 선수는 나는 그래도 국가대표인데 혹시라도 모르니 내가 절제해야지, 나도 술은 마시고 싶은데 그러지 말자, 혹은 잠을 잤어요. 다음날 국제경기가 벌어졌어요. 밤새껏 술 먹고 했던 선수가 그날 자유로웠겠어요? 절제한 선수가 자유로웠겠어요? 다 아시네요. 절제는 자유와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참된 자유를 만끽하고 싶으면, 내 맡은 분야에서 종횡무진하고 싶으면, 종횡무진하는 자유 만끽하고 싶으면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 고든의
했던 말대로 맡은 일과 관련해서 참된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장대 높이 선수가 있어요. 절제를 못해요. 그러면 TV는 막 그 중계해 준다고 그러고 있는데, 절제를 못한 그 선수가 장대 높이에서 제대로 자유함 누리겠어요? 절제하고 절제한 선수들이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 남편이 우리 교단 목사님 아들인 건 알죠? 그래서 제가 김연아 선수 얘기하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절제하고 절제를 잘 했으니까 피겨 스케이팅 세계대회 나가도 그렇게 자유를 만끽하는 거예요. 절제 못해가지고 국제대회 가서 자유롭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내년에 자유롭게 한 해를 시작하고 모든 복을 감당하고 싶습니까? 그럼 절제하세요. 절제 훈련해야 돼요. 이게 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윤은길 안수 집사님, 자랑스러운 그분을 비롯해서 또 여기도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교회 여러분의 작가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작품을 보면 막 감동이고 감격이고, 그래요. 왜 아멘들 안 할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낸 작품 보면요, 괜히 보기만 해도 좋아가지고 얼마나 이거 어떻게 자랑할까 막 그거 기 바빠요. 본인 자랑 못하니까 제가 대신 자랑해 줘야죠.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되죠. 그거 보고 만족감, 성취도 이게 충만하겠지만 그러기까지 코너의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생으로 그걸 아이디어를 쥐어 짜가지고 표현하려니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시간이 있었겠어요. 그게 다 절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있었기에 진보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믿음의 영웅들이 겉으로는 매력 만점이지만 해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란 칭송까지 듣는다고 히브리서는 말하지만, 그러기까지 그분들은 엄청난 절제 훈련했음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이 홀은 기독교의 절제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절제는 모든 경건 훈련의 진주 목걸이를 꿰는 비단끈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꿰는 게 절제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잘하시고 덕스럽게 하셨습니까? 좋아요. 그렇다면 분명 거기에는 절제의 열매가 맺혔을 겁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그 아름다운 것을 꿰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답고 덕스럽게 된 거예요. 그래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외쳤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저 말할 때 베드로는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나는 입으로는 예수님 사랑하고 죽어도 배신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순간 이기지 못하고 저주까지 하고 부인까지 하니 못쓸 인간, 아이고 부끄럽다 가슴 치면서. 왜 그랬냐? 결국 욕망 저거 절제하지 못해서 그랬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제발 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욕망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제발 절제 훈련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절제하여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하시는 것은 왠 줄 압니까? 우리가 적어도 내가 절제하고 뭔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러기 위해서 어림짐작이 되는 고통. 표현이 멋있지 않아요? 고통은 고통인데 뭔가 어림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내가 감수해야겠지. 마치 내가 정말로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걸 바라본다면, 그러기 위해서 내가 혹시라도
뭐 커피 많이 마시면, 난 커피 못 마시면 큰일 나는데 그거 마시면 우리 아이가 얼굴이 또 커피색 된다고 그럴까 봐 내가 커피 절제해야지, 그러잖아요. 그게 과학적으로 근거 있다 없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하신 분에게 직접 들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내가 뭔가 열매를 맺으려면, 절제하려면 어림짐작이 되는 고통은 감수할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절제 열매 맺히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림짐작이 되는, 계산되는 그런 고통은 알고 있어야 감수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현실입니다.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어림짐작이 되는 고통, 계산된 고통, 그것조차도 생각지 못하는 분은 새해 자유롭게 복되게 신앙 활보한다고 하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운동선수들도 자신을 절제하면서 훈련하는 동안 나 자신에게도 질 때가 있죠. 절제하겠다 그러고 못할 때도 있지요. 재능 타고난 선수가 나보다 보면 참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1시간 공부해야 외우는 것을 어떤 애는 한 10분만 하고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절제하고 그럴 때에 10분이면 외우는 애가 아이고야, 너 그렇게 가지고 공부하겠어? 이러면서 은근히 굴욕감, 모욕감도 당해요. 운동선수들도 그러잖아요. 너 그렇게 절제한다고 돼? 나는 술 먹고 게임하고 쉬엄쉬엄 해도 잘하잖아. 근데 결과 아십니까? 그런 선수들은 몇 년 지나면 벌써 종쳤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역사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절제하고 절제했던 사람들은 롱런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절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의 인기에 목숨 거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절제의 그 시기가 끝난 뒤에야 세상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박수갈채와 찬사 보내는 그 보상이 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절제의 열매 맺으려면 제발 어림짐작되는 고통, 그 정도는 감수하자고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인간의 옷을 입으셨을 때는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옷을 입으셨을 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참는 그 정도 고통은 감수하시고, 부끄러움도 그 정도 계산된 고통,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제하는 경건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절제하고 절제하면서 훈련하는 선수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상을 받기 위함입니다. 적어도 선수라면 지금 당장은 못해도 내가 이런 추세로 나가면 0.5초 1년에 단축시키고 2년 3년 하니까는 한 1조 단축시키고 언젠가는 메달 가능성이 있다, 이러는 겁니다. 아니말로 메달권 밖에서 빙빙 돌기를 평생 바라는 그런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권면했어요. 어떻게 하면 상 얻을 수 있냐?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고대 시대의 운동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2024년 새해를 정복하는 십자가 군병이 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새에 정복하려면 절제 열매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무리를 할 텐데요. 절제와 관련된 루다드 키플링의 시가 있는데 제목이 if예요. 만일. 근데 저게 오늘의 설교 내용과 맞아서 저것을 기도처럼 우리 다 함께 교독하고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만일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이성을 잃고 너를 비난할 때 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만일 모든 사람이 너를 의심할 때에 너 자신을 신뢰할 수 있고, 만일 내가 기다릴 수 있고 또한 기다림에 지치지 않을 수 있다면, 속임을 당하더라도 속이지 않고 미움을 받더라도 그 미움에 굴복되지 않는다면, 만일 하나님이 꿈을 주시더라도 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님의 종이 된다면, 만일 악인들이 내가 말한 진실을 왜곡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욕을 하더라도 참을 수 있다면, 만일 대중과 함께 이야기하면서도 내 미덕을 지킬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걸으면서도 대중성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모두가 내게 도움을 청하되 내게 너무 의존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이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며 비로소 너는 어른이 될 것이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조용히 주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